부모로부터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출생과 성장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누구로부터 출생했으며 그 출생과 성장의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아온 참 많은 지난날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로 사실상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치질됐거든요. 어떤 사람이 참 대단한 존재죠. 우리 늑대인간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잖아요. 그렇게 극히 드문 확률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사람이 어디서 누구에게 처음부터 배우고 듣고 보고 뭘 듣고 보고 배우고 자라냐에 따라서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게 다 될 수 있어요. 개처럼도 살 수 있고 늑대처럼도 살 수 있고 어쨌든 짐승처럼도 살 수 있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법을 사실상 배우지 못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맞아요. 그 오늘 말씀을 아직 그래도 목사님 제가 사람답게 살아왔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못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누리면서 살아가는 비밀 이거 잘 못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사실상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나의 참된 만족이 뭐고 나에게 진짜 충분한 게 뭐고 진짜 나에게 내 만족이 되고 진짜 기쁨이 되는 게 뭔지를 여러분 이제 알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초등부 지금 소그룹 집중훈련 초등부 교사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밤새 힘드셨습니까?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사람은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의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미 사람을 짓기 전부터, 영세 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통해서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죠.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으로 쫓겨난 게 그게 타락한 천사고 그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실제로 뭘 가지고 역사하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이 전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단은 안 보인다니까, 사단이 활동하는 건. 그런데 실제로 사단의 활동을 우리가 뭘 통해서 보냐?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고요. 늘 공허하고요. 사람이요, 다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둠의 일에 또 빛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어둠의 일을 버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기를 좋아해요. 이게 지금 실제적인 사단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 혼돈과 고공과 흑암으로 역사하는 사단이 실제로 사람을 실패시킨 기록이 오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잘 이해할까? 이런 고민이 늘 있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왜 나 중심이라고 할까? 왜 육신 중심, 왜 세상 중심이 그렇게 안 좋은 건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제는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포럼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어떤 아이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된 눈치라. 왜 나 육신 중심인지에 대한 게 이게 이해가 안 된 눈치라.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고 설명하는데 이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던데 이해를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요 창세기에 중요한 사건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인간의 범죄 타락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게 중요한 4가지 사건이에요. 자, 창조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뭐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람이 행복하도록.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아마 이 기간이 약 1000년, 한 1500년 가까이 되는 아마 그런 기간이 아니겠나 지금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타락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타락 사건,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 놓여버린 사건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범죄해버린 사건. 그 사건에 가장 중요한 사단이 던져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으로 역사하는 사단이 사람을 타락시키도록 속였단 말이에요. 그 타락하도록 속인 사단의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면 나 중심이라 그 말입니다. 뭐요? 그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연결이 되죠? 지금도 그러면 보세요.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창세기에는 4가지 사건이 있다니까. 그리고 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또 뭐요? 여자의 우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리라. 그리고 뭐요? 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제는 그 피의 언약을 가지고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그 언약 속에 메시아의 언약을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 붙잡고 살아가면 돼. 그런데 또 뭡니까? 이후에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쭉 불신앙의 후예입니다. 또 쉽게 말해. 사단은 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으로 사람을 붙잡고 속이는데요. 어쨌든 불신앙하는 불신자의 후예들, 불신앙자의 후예들, 그리고 또 뭐냐? 신앙의 후예들이라 할지라도 뭐요? 문화를 통해서 어둠과 쉽게 말하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또 시대가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무지 이건 놔두면 안 될 인간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싹 쓸어버려야 돼. 다 죽여버려야 될 만큼,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온 땅에 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뭐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그들이 육신이 돼버렸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고,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완전 불신결혼, 불신가문, 세상의 육신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문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사단의 도구가 뭐요? 뭐 중심이요? 쉽게 말하면 육신 중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될, 영적인 중심이 되어야 될 사람이 육신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육신의 모든 쾌락을 중심으로, 육신의 즐거움을 중심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행복 아니거든요. 그러죠? 근데 시대가 얼마나 악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뭐요?
홍수로 심판해버린 겁니다. 이거 뭐냐? 완전 영원한 저주 재앙에 빠져버리고 결국은 뭐요?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해서 쓸어버리게 만드십니다. 지금도 똑같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면 안 될 문화를 만들어내도록 계속 속입니다. 그 속이는 사단의 방법이 뭐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는 혼동공허, 흑암의 영어를.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눈에 좋은 걸로. 나한테 좋은 걸로. 그리고 육신에 늘 좋은 걸로. 그리고 하나님이 또 노아의 가족에게 또 노아를 통해 하나님 언약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시대마다요. 이게 보세요. 한 시대를요, 완전히 심판 가운데로 몰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 가족도 일어나고 언약 안에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자녀들과 이제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 홍수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죠. 근데 그 중에 또 누구를 속여요? 둘째 아들 함을 이제 속이는 걸 따라서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사단은. 그래 함을 통해서 또 뭐요? 일어난 자녀들 함의 후예들이 쭉 일어납니다. 그 후예들이 일어나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실제로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뭐요? 함의 후예를 통해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고대 영걸이라. 영걸이란 말은 얼마나 그 시대에 특별한 사냥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힘도 있죠. 이제 권력도 있죠. 한 국가와 나라를 건설하고 통치할 만한 힘도 생기고 그런 성공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하자 그래요? 우리가 저 하늘에 닿도록 성을 쌓아 올리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이제 해도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을 쌓아 올리는 동기가 뭐요? 우리 이름을 대자. 자 보세요. 사단이 실제로 또 이 시대를 무너뜨리고 이 시대를 흩어지고 타락 가운데로 몰아가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게 하는 그 통로가 뭐요? 결국 흩어지게 만들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요 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보고 흩어지게 해버릴 만큼 심각한 문제라. 그 문제에 그걸 하나로 표현한 게 뭐요? 지금도 사람들은 모든 성공과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문화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해 성공 중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몇 장이요? 이게 6장.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 버려요. 지금도 시대가 똑같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마귀의 전략은 바뀌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일어난 쉽게 말해 하나님이 인류를 탄생시키시고 난 이후에 인류에 일어난 가장 중대한 사건과 문제, 그 문제 배후에 마귀가 그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낸 그 작품의 도구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게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 뭐든지 성공 중심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럼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대마다 재앙당하고 창세기 3장의 흐름 속에 살아왔던 모든 시대와 민족과 모든 통치자들 전부 저주와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육신 중심으로 살아왔던 모든 시대가 그때 눈으로 볼 때는 행복한 것 같았지만 홍수 심판을 당한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때요?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이제는 우리가 성공시킨다. 이러면서 불신자들을 실제로 악한 사단에게 붙잡힌 정치인들과 인재들을 통해서 엘리트들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자고요? 바벨탑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이게 3단체의 모토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 저주 재앙을 또 당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또 와요. 그럼 이 시대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고 내 후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이겁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이 성공 중심으로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살아가면서 뭐냐? 나를 위한 문화, 육신을 위한 문화, 성공을 위한 문화를 사실상 만들어낸 게 사람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문화 명령,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난 이후에 어때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를 지켜야 되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 전부 사람들이, 문화라는 건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나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배경이 전부 무슨 문화요? 우상 문화가. 하나같이 다 우상 문화라. 아이 심지어는 가 좋게 가 이사 가면 되지 왜 방향을 맞추고 가야 되냐고요. 안 그래요? 또 뭐 숟가락 여기저기 놓으면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놔야 되는 법도 사실은 없는 건 이제 법도고 예절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게 뭐냐? 거의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상이 무속과 점술.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찾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은 뭐요? 귀신에게 섬길 수가 있고 귀신은 계속 사람 속에 혼동공허 흑암영으로 계속 속이거든요. 이거 하면 나를 지킬 것처럼 이것 때문에 육신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될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문화 속에서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신 만남입니다. 불신 만남과 불신 가정을 이루고 불신 가문을 이룬 거라. 이렇게 쭉 흘러온 시대란 말이요. 그런 흐름 속에서 나 한 사람이 뭐요? 여기서 출생한 거라고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내가 태어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뭐요? 내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신뢰했다고. 내가 태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였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와 그 부모의 태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자라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근데 사실상 우리 부모의 세대와 내가 자라온 내 가정과 내 모든 배경이 사실상 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 흐름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죄인으로 나온 거라. 우리가 태어날 때 뭐 애기니까 깨끗하다. 저는 그런 주장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왜냐하면 아이니까 깨끗하잖아요. 근데 뭐요? 죄인이라. 뭐요? 마귀 자녀라.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니까. 그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에베소 2장 1절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뭐요? 풍속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태어나다니까요. 이게 나라. 이런 나의 과거를,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나의 과거, 나의 출생과 출생 배경에 대해서, 성장 배경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으면요. 사실상, 여기서 사실상 우리가 뭐요? 오늘 본론에 우리가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 있는데 뭘로요? 완전 불신자의 삶으로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 있는 거라. 이게 있는 사람이라. 맞아요? 그럼 어때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이 됐다니까.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받아 왔, 이제 이 속에서 자라자면 다행히 예수를 믿었지만, 그럼 예수 믿고 모든 문제 당연히 다 끝났죠. 근데 보세요. 제가 사탄의 불신자 양육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탄이 이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여기다 몇 자 뺐어요. 사탄의 조기 양육 시스템이라. 사탄의 조기 불신자 양육 시스템. 좀 말이 맞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마귀가요, 만들어 놓은 게 이거라. 첫 번째 뭐냐? 사탄이 한 사람 한 사람요, 불신자로 키워갑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문화는 사람을 불신자로 양육시키도록 계속 사탄이 뭘로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몰라. 사람들이 자기가 망하면서도 망하는 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혼돈스러워서 그래요. 자기가 망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안 망한다 그럽니다. 모르는 거요. 어두워서 그래요. 못 봐요. 그러죠? 자기가 망해가면서도 망하는 줄 몰라요. 그게 첫 번째 시스템은 뭐냐? 가정이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이 부모를 통해서 세 가지를 심습니다. 나, 육신, 성공. 맞죠? 엄마가 언제 제일 좋아요? 돈 될 때. 엄마가 제일 왜 슬퍼요? 돈 없을 때. 엄마 아빠가 왜 싸워요? 둘이 자기 마음에 안 맞을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 아빠가 왜 기뻐요? 아들이 성공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신을 위해서 진짜 학비 될 때는 뼈가 빠지게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수고해가지고 자식 학비 내줄 때 그 아들 받아가면서 역시 돈이 중요하구나. 그러죠? 헌금한다 할 때는 돈 낼 것이 없어요. 근데 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를 성공시킨다고 할 때는 뭐요?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땅도 팔아버려. 나를 성공시킨다고 할 때는 뭐요? 집도 팔아버려. 교회 개척하고 교회 건축한다고 할 때는 10원도 안 내.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워요? 아, 역시 성공이 전부구나. 전화해가지고 뭐요? 오늘 말씀 봤냐? 요거는 안 챙긴다니까 밥 먹었냐? 옷은 5개 입고 가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사랑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전부 육신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건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부 뭐요? 나, 육신, 세상의 성공 중심의 교육. 참 잘 만들어놨죠? 이제는 학교와 여러 가지 현장이 있죠. 이 학교를 통해서 뭐요? 이제는 교사와 친구들을 통해서 뭐요? 나, 육신, 성공이 전부라는 교육을 뿌리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가정에서는 완전히 각인시키고요.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이 아이들이 실제 삶으로 뿌리내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 제가 어제 가만히 우리 아이들 보면서 훈련을 하고 예배를 하고 이게 사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아이들이 이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큰 축복인데 우리 아이들은 어쩌든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은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억지로 시켜야 됩니까? 우리 장대교회 랩런트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 뭐든지 이게 이렇게 억지로 드는 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제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 누리고 이 아이들에게 지금 어려서부터 이 사단의 불신 양육 시스템 속에서 지금 추구하는 이 랩런트들, 사실 이 아이들 좀 우리가 바르게 좀 키워보려고 마음을 먹고 하는데도 사실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자꾸만 그 훈련 시스템 속에서 밖으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들어간 게 있어서 그러지는 않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요. 이런 부분들까지 품고 돌아볼 수 있는 교사를 세워달라고. 여러분, 아이들은 금방 바뀝니다.
조금만 교사가 중심으로 가슴으로 가버리면요, 아이들 달라집니다. 사실 그 중심을 보는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의 중심을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얼마나 했을 때 간팠거든요. 이 아이 속에 뭐가 담겨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다고 보여질 거리가 없어. 왜냐? 하도 써대고 돌아다녀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지금요, 써대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일수록 유심하게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의 에너지가 나중에는 복음 전하는 데 사용되도록. 여러분요, 그런 교사의 마음들이 일어나야 돼. 특별히 우리 초등부 교사들요, 오늘 집중 새벽 훈련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속에서 아이들이 지금 이미 우리는 복음으로 그렇게 양육하려고 해도 이 아이들은요, 벗어나도록 자꾸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요, 어쩌든지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흐름 속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양육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 있기를 좋아하고, 늘 불신앙하고, 늘 원망하고, 늘 갈등하는 자리에 있기는 좋아하는데, 감사함으로 나와버리면 될 건데. 그렇죠? 감사함으로 나와버리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해버리면 될 건데, 그 안에 있기를 자꾸 좋아해요. 어둠이라, 어둠. 왜 우리가 자꾸 갈등 속에 오래 머무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 흑암으로 이렇게 살아요. 자, 이 사단이 이렇게요. 야, 성공해야 된다. 너희들은 성공해야 된다고. 세상은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어때요? 실제로 세상에 나가는데 이제는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전문성과 기능으로 완전히 뭐가 돼가지고 나갑니까? 체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배워오고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게 사실상 이런 상태를 우리가 배워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정신 안 차리면 전부 아무런 아이들에게 의미 없고 이유 없는 인생에 이걸 교육시키는 데다가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이 뭔지 여러분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고 여러분부터 체험하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참 성공이 뭔지, 진짜 나를 지키는 게 뭐고, 진짜 내가 육신이 잘 되고 성공하는 길이 뭔지 성경은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어제 갑자기 인상들이 싹 바뀌어버렸다. 아멘. 나를 지키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육신이 잘 되는 길을 압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성공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성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맞아요? 박선희 권사님 맞아요? 이게 성공이요? 어떤 게 진짜 성공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성공 맞아요? 예. 여러분요, 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뭐요? 이제는 한 개인이요. 제가 운명의 6고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표현한 불신자 상태입니다. 운명의 6고개, 그 끄트머리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요, 완전히 후손에게까지 3, 4대 완전히 멸망당하는 저주. 딱 운명의 6고개를 넘고 나면은 인간에게는 결국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영원한 지옥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운명의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 속에서 다 무너져 갑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모르도록 창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다 아시다시피 영, 우, 정, 육, 내, 후. 압니까?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이, 또 내가 이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 아직도 사실상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지금 이걸로 뿌리 내려 있다는 사실을, 그걸 아는 게 아는 겁니다.
이걸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어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요, 이제 사실상 이렇게 불신자 상태로 완전히 죽고 영원한 저주와 지옥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쉽게 말하면 불신자 말로 사주팔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똑같이 살아가. 나도 모르게. 왜? 요 삶으로 뿌리내리고 각인돼 가지고. 여기서도 나 중심. 그 증거가 뭐냐? 기복신앙입니다. 여기서도 육신 중심. 이게 뭐냐? 그 증거가 늘 세속신앙입니다. 늘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그 이상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만 바뀌었지, 기도하는 대상만 바뀌었지, 사실상 근본적인 기도하는 이유는 안 바뀌었어요. 맞아요? 사실상 나를 위해서. 여러분, 전도서 3장에를 보면 3장 13절, 5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수고하고 또 양식을 먹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렇게 수고함으로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수고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요, 자, 육신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뭔가 필요한 게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에다가 모든 걸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그거 모르고 육신, 그리고 늘 성공 중심이라는 증거로 성공신앙, 세상 중심, 성도들이요, 이런 신앙생활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야 감사하게 지금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 볼까 이래 고민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요, 이 수준 이상을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신자들에게, 저 3단체에게, 흑암 조직이 이미 진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 중심의 인본주의, 그리고 늘 육신 중심의 뭔가를 바라야 그래. 특별한 이게 불건전 신비주의, 뭔가 지키고 살아가야 되죠. 율법주의. 그리고 교회가 따르는 운동이에요. 박애운동.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사랑해야 된다고요. 평화. 이제는 교회나 저기 절간이나 다를 바 없어져 버렸어요. 박애주의, 박애운동. 그리고 무슨 운동이에요? 교권운동이에요. 교회가 이제는 뭐냐? 자리, 돈, 이제 이런 거. 자리 안 되면 안 해요. 그리고 급기야는 뭐까지 가요? 이제는 통합운동으로. 이제 교회나 뭐 세상에 또 어떤 저 동료단체나 이단이나 다 다를 거 없어져 버렸어요. 다 의미가 똑같아. 네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 다 하나래. 석가도 그리스도고, 공자도 그리스도고, 마리아도 그리스도고, 마음에도 그리스도고, 육신으로 나타난 모양만 달랐지 사실상 다 같은 그리스도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성도들도 불신자가 당하는 똑같은 불신자 상태의 어려움을 똑같이 당하고, 불신자가 당해야 될 고통을 똑같이 당하고 살아가는 신자의 불신자 상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당해야 될 영적인 문제를 똑같이 당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뭐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나, 육신, 세상 중심이요. 그게 우상입니다. 아멘. 성도의 불신자 상태, 사람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 돈을 사랑하고,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어때요? 정신적 각종 갈등, 고민,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민하면 병 안 듭니다. 맞습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아파하고 복음 때문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요?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정신적인 고통 똑같이 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부끄러운 사실은 정신과 질환이랑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들, 의사들이 설문조사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스트레스 제일 많고 제일 정신적으로 어려움 많은 사람이 목회자고 목사 부부. 하도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복음 누리면 된다. 여러분요,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 세상의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당하고 살아가요. 고백합시다. 행복하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 다르다니까요. 그건 복음 누려야 될 축복의 통로라. 근데 그게 안 누려지니까 어때요? 완전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거야. 육신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문제를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사업 문제, 사실상 되는 게 없어요. 사실상.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천국 갈까, 지옥 갈까에 대한 고민까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그랬습니다. 저도 천국 갈까, 지옥, 물어보면요, 오기로 막 천국 간다고는 이야기 해놨어도 사실 천국 갈 확신은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세뇌가 된 겁니까? 확신이 생긴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세뇌가 된 거요? 확신이 생긴 거요? 지옥만 안 가지요. 사는 동안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져 버려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내 배로 난 자녀들이 3대, 4대가 지나면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화 돼버립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었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 믿어봤자 좋은 거 없다고, 완전히 불신자보다 더 악한 불신자가 돼버려요. 신자의 불신자 상태. 이번에 어쨌든 불신자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 안에요, 이 부분이 어쩌면 나에게 아직도 각인 뿌리 체질된 채로 남아있다 생각하고, 사실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에게 각인된 것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속여버려요. 이제 나에게 있는 이 부분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제는 뭐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앞에다가 하나님 이 복음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선순위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아멘. 말씀보다 우선순위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러면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기도보다 빠른 건 없습니다. 맞죠? 그래요. 우선순위 놓치지 말라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을 해주셔야지. 그 속으로 들어오는 게 예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내 사업하겠다는 거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예배 안 와요. 여러분, 세상에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해진 공예배의 뜻을 정하고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이 그 정한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죠? 여러분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복음 누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모든 지난 과거에 대한 얼만큼 복음을 누리면 되느냐, 이 과거에 대해서 뭐요? 감사가 고백될 때까지. 그래야 치유된 겁니다. 내가 어려웠던 것까지도 다 감사가,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 내가 지난날 우리가 돌아보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깨달은 겁니다.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진짜 죄송하다, 또 혹은 내가 뭐요? 부끄럽다. 그렇게 돼야 뭐요? 과거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맞죠? 과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뭐요? 오늘 나에게 주신 현실과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때까지. 아멘. 사람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때까지 복음을 누려라. 우리는 대부분 사람 때문에 갈등합니다. 우리가 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과거입니다. 어제 거, 지나간 거, 재방송도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3탕, 4탕, 5탕, 6탕 해갖고 이제 혼자서 만들어가지고 딴 세계에서 살아. 남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였다고요. 지나간 거 붙잡고요. 오늘 하루를 반성한다 그러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뭐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문제한다 그러면 아닙니다.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이 이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내 생각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될 때까지, 실제 내 삶이 이제 내가 모든 것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때까지 뭘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구원의 길 그냥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어제 저녁에는 하도 제가 어제도 구원의 길을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그 힘은 없고 누워서 구원의 길을 했습니다. 잠도 잘 안 오고 누워서 구원의 길 계속 그렸어요. 그것도 쳐줄란가 몰라.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더 생겨요.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해져야 되겠다. 내가 막 어렵고 막 힘들고 막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생겨요. 구원의 길을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각을 깨우는 겁니다. 계속 내 상태가 복음을 향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불신자 상태가 무너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것으로 나 자신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도록 자꾸 바꿔가야 돼요. 오늘 새벽에 이 새벽부터 세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임 주실 겁니다. 절대로 한숨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자 상태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모든 게 전부 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불신자 상태를 하나님 완전히 보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종교생활하는 옷을 입고
동일한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서게 하시고, 이처럼 무너져가는 저 현장을 살리고 힘없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깨워낼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초등부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 귀한 집중훈련을 통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 렘넌트를 위해 살아야 될 이유를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 내 후대에게 불신자 상태에 교육시키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삶의 증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우리 성도들을 머물게 하시고 과거를 넘어서고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며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